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장 약한 부분이 애우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성격이 급한 게 제일 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오늘 어떨 정도로 제가 기다리는 거를 약하냐면은, 저희 시골은 전라도 안도 넙도라는 섬인데, 그곳에 이렇게 이제 여름 되면은 봄 되면 고구마를 심잖아요. 고구마를 심으면 이제 그 순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우리 시골은 바닷가여서 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이라는 거를 그걸 덮어요. 비가 안 오면 다 말라버리니까. 근데 덮어야 되는데 그 밭을 다 덮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덮다가 집에 가서 만나보고 있거나 그러면은 내 할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맨날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라도 말로 저보고 애를 못 믿인다고, 그게 기다리는 걸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인데, 오늘 이 하박국 2장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갈대아에게 짓밟히면서 아파하자 도시의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보다 더 악한 갈대아를 사용하여 심판하심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갈대아의 사람이 무자비한 포악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전체를 통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과 연단과 고통 속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할까요?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참 오기까지 이 사명이 아니었다면, 제가 저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하루라도 한시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창단하기까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셔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거 아버지한테 가서 모시고 와서 내가 모셔야 되나? 또 내가 시골에 가서 섬에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계야 했나? 근데 제가 쭉 봤을 때, 내가 이 사명을 놓고 뭔가 이 집안의 일만 이렇게 하면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어떤 남동생을 통해서라도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 지금 요양병원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지만, 내가 그렇다고 제가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내려놔야 되나.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는데 내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나한테 맡기고 그냥 너 할 일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 하루도 제가 이거를 느헤미야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니까, 내가 이게 집중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2년 전에 저희 자녀들을 만났어요. 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요번 추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동생네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제부랑 우리 조카랑 제가 딱 들어왔는데 다 이렇게 얼었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을 본 순간. 우리 2년 전에 우리 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방황을 해서 이렇게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건 뭐지? 나는 이렇게 만나면
이게 내 상상으로 했었던 그 만남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 아이 때 그 하나님의 종이로 들겠다고 소원했던 저 아들인데 왜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그 모습이 아니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힘들다 보니까 몸이 막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냥 이 막 전도에 막 이렇게 막 열중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2년 전에 봤을 때는,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아들 봤을 때는 암담했어요. 이 말하는 거나 뭐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니 이 언어도 굉장히 온화되고, 너 이렇게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무슨 엄마 예수냐고. 자기는 절에 가서 좀 스님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엄마 내가 교회에 내가 지성으로 올려줄게. 또 말은 또 그래요. 자기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근데 요번에 딱 이렇게 딱 봤는데 우리 아들이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온 거예요. 십자가 귀걸이. 그 불상 귀걸이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기다리자. 근데 어쩔 때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너무 여기서부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아들 어떡할 거냐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럼 너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 하나님 저도 그랬군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걸 3번씩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 2시 반에 말씀 전하는 이인기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제가 수원할상교회에서 그것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윤석철 목사님의 교회 거기서 수련회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갔다가 또 안 다닌 상황에서 또 거기 식당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만남의 축복 그 식당 기회를 통해서 이 수원하상교회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 가서 정말 제가 그 아이라고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때는 믿음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막 세상적으로 막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말없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 2분 다 술을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도 그렇게 보면은 오늘 전도하다 보면은 맨날 놀이터에 앉으셔갖고 막걸리 드시고 그러시는 분이 오늘 보니까 막걸리를 안 드시고 술 안 드시고 예배를 꼭 참석하시면서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분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서도 연세가 있으시면서도 굉장히 아직 80인데도 저희 아버지 뻘인데도 그렇게 아직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나 언제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왜 자기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 관심이 없니?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그렇게 막 이렇게 아직 이성적으로 막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언제 보니까 이제 그런 왜 손을 안 잡아주냐고 막 그래요. 막 그래서 막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거 막연하게 이거 기다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배라. 2번째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요즘은 우리 오전에 이제 설교하시는 강성 목사님, 유중현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성경을 매일 이렇게 통하다 보면은 지금도 뭐 성경 읽고 있다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우리가 읽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예전에는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의 답이 다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장 7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여성분이 어디를 자기 좋은 데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안산 어디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 거기 막 이렇게 기도원이었었어요. 기도원이었는데 막 뭐 깃발도 있고 막 태극기도 있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제 그 원장님은 막 영서라는 것을 쓰고 근데 희한하고 내가 그때 생각했을 때 아이가 아픈데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병원은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중에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하겠어요. 분별을.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딱 보면 그 흐름,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딱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제가 이제 처음 그 화상교회에 저기 율전독이라는 거의 처음 다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4살, 3살 막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처음 저기인데 그때는 거기 교회가 상가였었어요. 상가였는데 그때 이제 상가다 보니까 성경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분이 강원도 그때 이제 강릉기도원이라는 그 원장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복주신데 이분이 이 헌금 딱 이렇게 불면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빼트게 이렇게 보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우리 그때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막 그때 막 밤새 늦게까지. 근데 하고 났는데 일단 그때 막 은혜 받으면서 그 원장님이 다 이렇게 작정을 시켜갖고 저도 그때 20대 때 그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그때 그 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막 교회 가면은 막 교회 쫓아와서 막 그 깽판 부리고 막 그랬던 적인데 작정을 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열매들이 그거를 이제 은혜 때 막 작정을 해서 하는데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씩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신학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건 뭐지? 그때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돼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해먹었고 저는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 그 원장님의 은혜를 끼쳐서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했지만 나중에 그 교회의 결과를 봤을 때 가정이 깨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면서 그것을 했으면 그분도 거기 교회 목사님도 했을 텐데 참 그 부분이 지금도
거기에 지금 교회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뭐 얘가 이렇게 이제 한간에 이제 그 권사님이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때가 있으니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가 있고 감사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자가 하는 말에 보면은 인내와 기다림은 같은 뜻인 것 같지만 실은 다릅니다. 인내는 참는다는 자의식을 동반함으로써 고통이 따르지만, 기다리면 참는다는 자의식 없이 견딤으로써 인격을 완성시킵니다. 헐벗은 나무는 겨울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꽃을 피운다. 꽃은 인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하나는 사람의 때와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며 흘러가는 시간이 의미하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멈춰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 293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즉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서 탄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를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를 하나님의 사용하기까지 8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서 80살에서 120살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명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모든 준비를 시키십니다. 일곱 40년에서 그가 하나님이 준비시켰을 것은 사람의 때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즉 카이로스를 위해서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를 지나가셨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스스로 건져져서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언어, 애굽의 모든 학술 지식을 배우게 합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해야 하는 그에게 이제 애굽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80살에 애굽을 정복시키는데 그냥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때를 지나서 그가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이르며 모세가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어떤 것이 자녀들일지, 그 어떤 것이 물질일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하며 정직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는 1차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기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생각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 경고, 확실, 영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기 우리의 본문에 이 느헤미야 2장 하박국 2장에 있습니다. 5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 열거해 놓은 내용인데요. 6절 그 무리가 다 촉당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의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또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를 위해 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또 12절에 피로 읍을 건설하여 불의를 성을 건축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리고
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19절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저. 6절에 보면은 인간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먹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통장에 적금 들어서 통장에 쌓여가는 그 재미, 또 집 늘려가는 재미.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미련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의 때 크로스를 지나게 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세월 속에서 저는 정말 물질도 만져볼 만큼 만져봤고 놀러 다닐 만큼 세상에서 놀아도 봤고 그게 다 부질없고 허망하고 지금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 그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용해요. 내가 봐도 그러니 참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술 먹고 전화해서 이런 또 하소연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술 먹고 왜 지금 전화질이냐고 그렇게 저한테 핀잔을 했다면 제가 예수님을 그때 믿었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언제든지 다시 부르니까 또 와서 받겠죠. 그러나 그 과정들이 순탄한 과정들이었겠냐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나밖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는 그 삶을 너무나 무참하게 허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취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피난처를 구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사는 것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12절에 인간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을 확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억지로 수치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들에게 수치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강포를 행하고 잔해한 자들을 그 수치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막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막 이 성격이 한성기를 하는 데다가 막 예전에는 막 그게 아니면 저는 막 다 육하 원칙에 위해서 원리 원칙에 위해서 했던 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여기 원리 원칙에 따져서 얘기하면은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저고 그게 회사 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왔던 저였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원리 원칙대로 따지고 갔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게 이제 조금 이제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진실을 통한다고요. 그렇게 저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과를 하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저도 막 나에게 어떤 그런 화살이 돌아오고 그러면 저는 이게 따지고 그걸 내가 결코 내가 그 미안하다는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절대 악은 악으로 맞대면 안 되고 우리는 악을 손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할 것이요 금은 동철 목석 등으로 만든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생기도 없는데 그것들을 만들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꼭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또 뭐 이 불상에다가 절하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일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만났으면 제가 얼마나 막 그 자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다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내 생각은 온통 우리 이 자녀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저대하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우상, 물질에 대한 우상. 저도 물질에 대한 연단을 굉장히 받았는데 그 물질의 연단을 딱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과시키게 하냐면은 물질을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제가 겪어봤던 그 간증을 자꾸 짝단하는 거예요. 저는 더 드렸어요. 더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11조 드리고 더 감사하고 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축복을 주시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원래 제가 20년 동안 수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에다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원에다가 얻으려니까 이게 월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개척 때문에 군포 금정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지하인데 거기는 그래 지하에도 뭐 비가 오면 홍수가 나거나 하면 비가 뭐 새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 옆에 빌라가 생기는데 빌라가 들어오는데 너무 깊이 파여 있으니까 이제 공사를 하니까 깊이 이제 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갔다 오는데 비가 많이 그날 오는데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한테 빨리 여기 와야 되겠다고. 우리 그 기도방에 물이 꽉 차가지고 갔다 오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공사를 이제 하면서 깊이 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스며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 소견으로는 가서 뭐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송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딱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피해를 봤다. 보상을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투만하지 않고 딱 그 적절한 손에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언약 백성을 압제하고 열국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를 가질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부흥사회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 교육자 생활을 그냥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로 처음에 교사로 또 나중에는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로 뭐 중고등부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이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서 어떤 분이 여기 있는데 찬양 한번 하러 가자는 거예요. 찬양을 하러 가재요. 그래서 우리 저 아는 목사님께서 3년은 교회 개척하고 3년은 어디 가지도 말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래요. 그래서 어디 가는 것도 귀신같이 알아서 제가 어디 가는 것만 하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여기 잠깐 나왔다. 바로 빨리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세상에 무슨 방송이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막 여자 목사님들 막 다 여기다가 막 꽃을 달고 여기다 가슴에다 막 이렇게 달고 막 다 찬양을 막 자기 시간 되니까 또 찬양하고 또 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있네. 난
처음에는 이런 데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너무 생소해서 저는 제 그냥 찬양하고 그냥 빨리 나오기 바빴어요. 막 왜 가라고 더 이따 가라고 막 그래도 살그머니 빠져서 나는 오기 바빴는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 거기 하시는 그 목사님이 뭐 방송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뭐 이거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송목재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님이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도와줬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와서 이제 이분들이 찬양으로 또 각각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찬양하면서 이걸 해서 이제 이걸 내보내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된 사람들 뭐 막 이렇게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그냥 보내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메리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붕해를 할까? 붕해를 그때 한두 번 하다가 제가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붕해를 할까? 붕으로 나갈까? 선교방송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때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첫 성회를 했는데 붕해를 했는데 저 아는 전도사님 소개로 붕해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 이러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금 막 이제 저를 생각해줘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너무 그게 저는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름다운 선교방송으로 가자. 그리고 그때 저에게 그 부흥의 그 감동은 계속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절제하고 왜 부흥회를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 오시면 맞이해야 되고 또 대접해야 되고 또 강사 목사님 또 모태를 잡아서 막 그런 게 너무 막 이게 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방송으로 오셔서 하시게 하고 그 간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메리트를 느껴갖고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설교 내용 좋고 또 이렇게 찬양 잘하시고 우리 하시면은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다가 계속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다가 우리 총재님도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비전을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라면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 세우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일이라면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협력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기 내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창단이 된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때 짐작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면서 묵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 인격, 태도가 충직함, 견고함, 참고 견디는 뜻합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뭐 좋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이렇게 이제 또 반려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뭘 하라고 했는데 저기 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이.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좀 이제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자중이 되는 거예요, 심력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걸 하시게 하셨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되 끝까지 우리 원장님 봐보세요. 그 엘림성교회 장애인 그 성교를 30몇 년을 한 그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30년 넘게 하시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재 목사님도 50을 얼마나 맨 얘기 들어보니까 오래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저도 50을 한 2달 배우고 저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율동 가르치고 그랬던 적이어서 이 워십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거기 때문에 한두 달 하다가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막더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끝까지 잠잠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김제 임마누엘 기도원도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각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이 나라 민족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